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12월 7일 토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첫 찬송은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 찬송 올려드립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에 해같이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축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sob에 올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버지, 새날을 허락하시고 은혜로 저희들을 부르시고 만나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서 살아드릴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며 또 그 일을 어떤 가운데에도 또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구원의 완성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될 것을 사모하고 오늘 하루를 주님과 함께 살아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지혜와 총명으로 저희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닫고 행할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의탁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5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으십시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 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근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매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선지자들도 성도들과 함께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오늘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참 11장 요 14절 앞부분까지 이 10장 해서 막간을 마치고 이제 드디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그때 하늘에서 나오는 음성이 세상 나라가, 이 땅에 있는 세상 나라가 우리 주 하나님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세세토록 왕노를 하시리로다 했습니다. 그리고 또 17절에 보니까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는 이여 친히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말하고 있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면서 우리 그리스도의 왕권이 실현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심판도 있고 거기에는 믿는 자들의 구원과 하나님의 상을 말씀하고 있지요. 심판이라는 것은요, 그 목적이 다른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왕권을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사실 재앙은요, 죄의 무서운 결과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 바로 재앙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바라시는 것은 재앙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죄를 처벌하시면서 자기 백성들에게 구원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신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다스리는 왕노릇 하는 것을 말하지요. 오늘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먼저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나옵니다. 아마도 천사들의 소리일 것입니다. 그들이 한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왕권을 찬양하고 선포합니다. 오늘 일곱 번째 이 나팔 재앙을 이렇게 받으면서 심판과 영생, 영벌과 영원 이것을 말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이전 재앙보다 더 혹독한 일곱 대접 재앙이 임하기 전입니다. 여기 보면 15절에 세상 나라가 나오죠. 세상 나라는 부정, 불의, 또 부패 이런 것이 가득한 불완전한 나라예요. 어떤
왕이나 어떤 대통령 지도자가 통치해도 완벽한 행복과 평화와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 완전한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의 나라에 사는 백성들은 온전히 자신들을 다루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어제 말씀에 드렸는데,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예언 사역, 두 증인을 하나님이 보내셔서 사역하시다가 다시 진 것 같지만 살려내시고 하늘로 데려가신다. 이런 교회의 예언 사역, 하나님 말씀 사역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는 마지막 때에 결국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완성되고 온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왕으로서 영원토록 다스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도 함께, 하나님과 함께 그 나라를 다스리실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그 하늘에서 큰 음성들, 천사들의 소리인데 16절에 보면 두 번째 24장로가 얼굴에 땅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24장로는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지요. 그들은 중요한 것이, 말한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나라 가운데에도 세우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전혀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는 그분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이방들이 분노하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하지만 선지자들, 또 순교자들, 성도들, 그것이 작은 자든 큰 자든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구원의 상을 내리실 것이 분명합니다. 또 이 땅에서 이 땅을 망하게 한 자들, 하나님의 성도들을 핍박하고 괴롭힌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라고 24장로가 하나님 앞에 얼굴에 땅을 대고 경배하며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주님의 나라가 되는 그날을 기대하고 바라고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힘써서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우리가 무엇을 힘써서 기도해야 될까요? 한 영혼이라도 더 이 땅에 마지막 내려오기 전에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또 일원이 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복음 전파하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상에 이 하나님께로 가능하면 많이 돌아올 수 있도록 힘을 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1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심판의 결과는 아주 단순합니다. 영생이 아니면 영벌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주님 재림하시는 날 최종 심판의 결과입니다. 그 중간 지대는 아무데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 모든 피조 세계는 창조주 하나님과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바른 관계를 맺을 때 소망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그분의 자녀로, 그분의 종과 백성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답고 회복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는 가운데 주님의 임재하심을 따라서 참된 안식과 기쁨과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피조물인데 자신의 위치를 떠나서 자신이 스스로 주인 되어서 왕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은 늘 쾌락을 추구하지만 참된 안식과 평안과 만족을 누리지 못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나님께 대적하며 불순종하고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은 결국 멸망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작고 아무리 부족해도 아무리 환난과 핍박을 당해서 순교하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구원과 함께 완전한 상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참지는 않으십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에 반드시 영벌에 들어가고 멸망한다라는 자. 오늘 18절에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은 다음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는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19절에 보니까 이때 24장로가 그렇게 경배하고 찬양할 때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의 문이 열립니다.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였다라고 요한 사도는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우박이 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지요. 하나님의 성전, 하늘에 있는 성전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였다. 사실 이 땅에 있는 성전은 모형이지요. 그리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원형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위에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셨지요. 그 명령한 목적은 이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고난받고 박해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늘 성전, 하늘 성소를 소망하도록 그것을 땅에 모형인 성전을 만들어 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성소 성전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는 제한이 있었습니다. 언약궤는 지성소 안에서 깊이 있고 감춰져 있어서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 하늘 성전이 열리고 그 성전 안에 언약궤가 바로 보였다라는 것은 언약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시는 것이지요. 이곳에서 구원과 심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도는 구원을 받고 영생을 누리며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우리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에게는 무서운 재앙과 멸망, 영벌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성전의 언약궤를 바로 볼 수 있다라는 것은 구원과 심판이 바로 임박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하늘 성소,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기대하며 사모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가 되는 그 바뀌어지는 그 날을 고대해야 됩니다. 그것은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것을 다스리실 왕이라는 것,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날을 바라야 할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마지막 심판의 때다. 그때는 영원한 구원과 영생이 있고 믿지 않았던 자들은 영벌과
멸망을 진노를 받는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늘 나라 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살아드리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재앙의 나팔이 울려 퍼지는 두려운 상황에도 여전히 저희들을 통해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박해, 또 환난, 파괴, 무너진, 또 심판을 받을지라도 모든 것의 끝에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완성되며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믿고 오늘도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에 영원한 왕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실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를 기대합니다. 주님의 임재하심이, 주님이 함께하심이 저희들에게 가장 큰 은혜요, 또 주님의 큰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거부하는 자들을 진노로 심판하시고 주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구원과 함께 상을 주신다라는 약속이 이 땅에서 현실적으로 고단하고 피곤하고 억울하고 안타까운 것을 이기는 힘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